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시작. 남자가? 네, 보편적으로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남자분도 말이 많은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긴 책보다는 짧은 책들을 좀 많이 좋아하죠. 긴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손 안에 있는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책이에요. 그걸 소책자라고 그러는데 그 소책자 손 안에 넣는 손 안에 문고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별로 쭉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제가 상당히 좋아했더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의 책들이 있고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와 인용을 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손 안에 있는 책 가운데 사람을 바꾸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소책자예요.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이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 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할 말들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들, 잘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해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집안에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 오면요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말을. 두 번째는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면이 다 있는데 공중석상에서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말이죠. 체면을 구기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체면, 얼굴을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꾸짖는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권고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할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석에서는 항상 사람을 세워주고 그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끼리 같이 셀 모임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같이 점심 친교를 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이죠. 서로를 갖다가 깔고 뭉개는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체면을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돌고래가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해가지고 책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되지 않았어요? 미물인 물고기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사람들이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요새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인상 쓰면서 째려보면서 말하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라.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 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웃음이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잘못했을 때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고 실수하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뭘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럼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는데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하라. 이민 생활이 참 빡빡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판하는 말. 나는 다 잘해서 비판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말을 하지 마라. 너무나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걸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분의 관심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해서 이타적인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말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상대를 무시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고, 당신은 늘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말 하기만 하면 그냥 그거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당신이 뭐 그런 거 할 줄 아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틀렸다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를 무시하는 말 하지 말라. 또 불평하는 말,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왜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늘 원망, 불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명령적으로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내가 마음속에 하려고 하다가도 명령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아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베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 지저분해서. 근데 이거 해봐, 이거 해, 왜 이거 안 해? 이러면은 하다가도 그냥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Please, 그죠? Please 해주시겠어요? 부탁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남을 깔보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룩다운하는 그런 말의 표현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첨하는 말, 딸랑딸랑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첨하는 말. 또 한국 언어는 영어하고 틀려가지고 영어에는 어떤 존댓말 같은 것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없잖아요. 그냥 다 you, 어른도 you, 애들도 you, 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돼요. 부부간에 야, 너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우리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어리다고? 교회에서 나이 따집니까? 그러면 저보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양 목사, 야, 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 너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깍듯하게 양 목사님, 또 저는 장로님, 아무리 어리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20년 차이가 나도 나이 따지고 교회에서 당신 나이가 얼만데 말이죠, 까분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반말하면 안 돼요. 항상 나이가 어리든 많든 반말. 또 교회 안에서는 언니, 오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같이 모여 있는 데서 언니 그러면 교회 다 언니고 다 오빠면 우리 다 그렇게 부를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야, 너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가깝고 어릴 때부터 친구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깍듯하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지, 야, 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반말하는 데서 항상 문제가 터지고 사단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좋아서 몇 번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거든요. 말 한마디예요. 그것이 사랑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인데 그것도 무례하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의 불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준다. 잠언의 말씀들이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분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요, 사람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입이 주어졌거든요. 입은 먹으라고만 준 것이 아니고 말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쓰러져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입으로 쓰러뜨리고 입으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게 옆에 있는 사람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말라.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게 되나 우리 교회는? 말 한마디로 교회 나오는 거라고. 우리 말의 파워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돼가,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씨가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이 아니고 이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존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로도 창조하셨지만, 물론 흙으로 재료를 가지고 갈빗대를 가지고 하셨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또 온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존재가 말에 있다, 그 힘이 말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뭐 코, 입, 눈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파워를 가지고, 그 말의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능력을 행사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거기에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파워의, 그 말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다 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은 우리의 존재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엄청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 18장 21절 말씀이죠.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 다른 성경들을 제가 번역본들을 조금 봤어요. 보면서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세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쉽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 한글이지만 위에 한글을 읽으면은 이게 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현대어로 딱 읽으면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쉬운 성경도 보면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 혀를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는다. 내가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놀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게 사용하느냐 나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내가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잘 쓰는 사람, 내가 말을 잘하면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요. 병들게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그 권세에, 그 혀의 권세에, 그 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저 여러분은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MBC 방송국에서 말의 파워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가지고 그 하얀 쌀밥을 밥솥에다가 똑같이 하고 똑같은 병에다가 그 밥을 퍼가지고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을 해요. 좋은 말 하는 통 하나, 나쁜 말 하는 통 하나.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써놓고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한 달 뒤에 결과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MBC에서 그거를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이 시간에 4분 정도 동영상인데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어떻게 보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밥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말에는 정말 힘이 있는 거거든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조심해야 돼. 좋은 말, 감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열매로 배부른다고 오늘 20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배부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음식으로만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해주고 좋은 말을 전달해줄 때 그 배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도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번역에도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고 그의 자기 입술은 소산으로 충족된다. 현대어 성경은 사람은 모름지기 말을 잘해야 배부르게 먹는다. 말을 잘못하면 배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좋은 음식처럼 배를 불리고 올바른 말은 만족을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보면 신약성경에서 말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골로새서에도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소금으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는요 다 요리 솜씨이지 않겠어요? 요리 솜씨. 자,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좀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 있게 하라. 어떻게 은혜 있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싱거운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싱겁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농담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뭐 설렁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찬이라든지 이럴 때 간이 딱 맞으면요, 그 먹을 때 그 맛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맛이 이 간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뭘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간을 잘 맞추면 요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이 말을 할 때 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꼭 음식에다가 간을 맞추는 것처럼,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막 그냥 토하고 싶은 그런 막 느낌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입술의 권세, 말을 잘해서 정말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간이 잘 맞아서 자기의 기분이 음식 먹을 때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정말 소금으로 쳐서 부패도 막고 맛을 내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을 맞추듯이 맛있게 정말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들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주님은 항상 원칙을 얘기하고 기본을 얘기하고 근본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 백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포도나무는,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되면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왜 그래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가시나무면, 가시덤불 나무면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근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근본.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면 열매, 어떤 말의 결실, 그거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땁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바꾸려면, 인생을 바꾸려면 선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지만,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 그 안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많이 꽉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면 그 말씀이 인풋이 돼가지고 아웃풋으로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 마음 속에 있는 문제인데 마음을 고치지 않고 언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은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뭘 해요? 다시 한번.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뭘로? 선으로 뭘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쌓여 있어야 선한 말이 나와요? 마음에. 근데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존재가 바꿔져야 돼요. 존재가 바꿔지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 존재 속에 뭐를 쌓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쌓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쌓아놓고 그러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것인데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을 바꾸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존재가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야.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불평, 원망 이런 것이 들어있다면 맨날 그게 나오는 거야.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카톡으로 메시지를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카톡의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바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속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엄청 속이 상했어. 상처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전화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 성도님들과 공동 카톡방을 한대요. 공동 카톡방을 쭉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를 올렸답니다. 목사가. 올릴 수 있죠. 뭐 내용을 올렸는데 뿅뿅 하고 나갔대요. 몇 사람이. 근데 뿅뿅 하고 나가니까 그 집사님이 나가고 또 그 성도님이 뿅뿅 하고 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 사람 또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또 나한테 뭐 상처받은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막 목사가 막 거기에 시리에 빠져갖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올렸는데 이 성도가 올리자마자 픽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내가 뭘 올렸든지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뿅 하고 나갔다고 하면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고 한다면 마음이 그게 말은 안 하는 것이지만 무언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저는 정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꽤 됐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내가 한번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갈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언어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말 우리가 카톡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떤 것들 방해가 돼가지고 아니면 기분이 좀 언짢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또 내가 나가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받으면 그 올린 사람이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휙 나가버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또 요즘에는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카톡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뭐가 와서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들의 상태 메시지가 맨 앞에 메시지를 다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막 이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올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지금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써지는 거지, 그거 상태 메시지. 그럼 누구든지 딱 열면 그게 딱 보이는데, 그 사람 오늘 이 교회 나간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얼마 전에 1:1 제자 양육을 하셨던 자매님이 양육받기 전에는 카톡 상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그게 상태 메시지야.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서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그게 상태 메시지. 그러니까
뭘 잘해줬던 모양이야. 근데 자기가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그걸 상태면서 그게 자기 마음 상태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서 변화가 일어났어. 상태 메시지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생명 낳기. 복음으로 생명 낳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상태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어. 1:1 양육하면서 말씀이 받아지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본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자기가 상처받았어도 이제는 그것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요 근래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말씀 듣고 변화받으면 부정적인 말, 상처받은 말, 비판하는 말, 어떤 사람은 상태 메시지에다가 뭐 아이고 죽겠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교회 집사야. 또 여러분, 상태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또 요즘엔 카톡을 많이 보니까 카톡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사진들, 그게 다 말이거든요. 다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잘 들어가서 보세요.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카톡의 내용들과 사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내 카톡에 들어와서 카톡을 읽는 순간, 보는 순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소망을 갖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만한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컨트롤 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거 술 취하지 마십시오를 술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술도 쳐다보지 마십시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술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시작. 술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맥주도 시작. 맥주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방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 19절부터 결과가 나와요.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 은혜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찬미가 나와요. 또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져 있으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같은 말 하지만 성령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랄랄랄 롯발라도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그 전에 그냥 방언이 아니고 무슨 방언? 새 방언을 받는 거예요. 새 방언이 어떤 것일까요? 말로 관계를 깨었던 그런 말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관계가 아름다워. 내가 말하면 관계가 아름다워. 내가 말만 하면 막 관계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 방언이야. 막 함부로 말을 막 했어. 무례하게 막 사려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막 말을 했어.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말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고요. 무례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함부로 하던 사람이 사려 깊은 말을 하는 새 방언을 한단 말이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면 뭐냐냐? 예언을 해요, 예언.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점치는 거 아니에요, 예언.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언은 장래를 얘기하는 건데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권사님 댁에서 야드세일 했는데 거기에 스페니시 가족이 한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홀 패밀리가 다 왔더라고.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냐고 뭐 나의 전도 늘 하니까 그죠?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자기 믿는다. 할렐루야 프레이즈를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단 아니야 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그 예언된 거를 선포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기다린다.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신다.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령님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시제도 바뀌어요. 시제가 과거형이 되진 않아요. 왕년의 말을 안 해요. 왕년. 옛날 얘기, 과거 얘기 안 해요. 지금 현재와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나무를 헐뜯고 뒤에서 씹을 때 그 단맛 나는 모양이야.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 그러니까 그 사람 없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예요? 맨날 뒤에서 남의 허물 얘기하고 씹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거 성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받으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덮는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그 마음에 꽉 채워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그분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꽉 채워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마음에 쌓여진 것들을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그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의 권세와 그 파워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